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지금 율법의 완성이라는 주제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의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이 그걸 거룩하게 지킴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저도 처음에는 이게 율법주의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접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기면 마치 지옥 갈 것 같은, 천국 못 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이 안에 놀라운 축복을 주셨고 또 축제와 같은 기쁨을 주셨어요. 축제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았고 또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별로 이렇게 막 기뻐갖고 이런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말씀을 알면 알수록 정말 하나님이 가장 큰 축제, 향연이라고 얘기하죠. 아주 큰 축제와 같은 기쁨을 두셨구나. 이게 이제 안식일 안에 두셨고 절기 안에 두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안식일을 지내는지 정통 유대인의 영상을 잠깐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금요일날 저녁에는 가정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토요일날은 회당에 모이고요. 이게 이제 오늘날은 이렇게 그래서 가정 안에서 축제가 있습니다. 안식일 지킨다 해서 막 딱딱하게 예배하고 이게 아니고요. 정말 그 안에 축제와 기쁨이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같이 좀 볼까요? 그 집에 어머니가 촛불을 켜면서 축복을 합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정통 유대인인데도 샤밧 디너라 그러죠. 샤밧 저녁 식사를 이렇게 합니다. 이러므로 이제 샤밧이 시작된 겁니다. 보시면 앞에 꽃이 있죠. 안식일에 꽃을 항상 선물을 하고 꽃을 이렇게 꽂아 놓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거죠. 보면 앞에 음식들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유대인들의 개념은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큰 잔치다 이런 느낌이 먼저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을 들고 떡을 들고 같이 축복하죠. 이렇게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집의 가장 큰 어른이 자녀들을 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마다 이렇게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 자리예요. 자, 그래서 샤밧 그러면, 안식일 그러면 막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것보다 이런 아주 기쁜 상이 차려집니다. 제가 보기에 이 상은 굉장히 예쁘게 차려졌어요. 샤밧 초도 굉장히 여기 밑에 보면 다윗의 별에 위에 촛대에 초도 향을 이렇게 빌 수 있게 해서 2개의 향을 이렇게 초를 키우고 그 다음에 잔과 여기 떡을 준비하죠. 꽃을 이렇게 놓고 같이 온 가족이 또 온 손님까지 초대해서 같이 안식을 누립니다. 그때 꼭 빵을 먹습니다. 이 빵을 보통 샤밧빵, 할랄이라고도 하는데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여러분 이 샤밧빵으로 한번 다 이렇게 맛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샤밧빵을 만들기도 하고 구매입하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빵이 이렇게 꽈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만 먹는 특별한 빵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맛있습니다. 막 이렇게 맛없지 않습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사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방부제를 넣지 않아갖고요. 이틀만 지나도 썩어요. 아주 이렇게 순수하게 맛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야 샤밧에는 음식이 있습니다. 음식이요. 출애굽기 16장 23절 말씀 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네. 이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안식일을 기억할 것에 대해서 훈련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라가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창조의 원리, 6일 동안 지으시고 제일 마지막에 쉬셨다. 6일 동안 창조하는 것을 완성하시고 제 7일에 안식이 들어갔다. 이런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출애굽할 때 우리가 애굽의 종되었다가 이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땅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일이 시작되는, 그래서 이 2가지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주님은 아예 그날에 먹고 쉴 수 있도록 미리 토요일 날 모든 것을 다 주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구워 놓으면 그것은 이틀 동안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축제에 쓸 음식을 하나님이 직접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이틀치 걷어놓으면 썩는데 요날 걷는 음식은 썩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안식일에도 기쁨으로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조치를 취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정말 섬세하시죠. 신기하기도 하시고 굉장히 섬세하십니다. 그래서 이 안식에 음식이 있게 하셨어요. 또 성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그 성소 안에 떡상 가운데 그 떡을 놓을 때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것을 갈게 하셨습니다. 레위기 24장 8절입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네. 그래서 이 떡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비유합니다. 그 떡을 먹고 우리가 사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도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죠. 신약에 보면 누가복음 14장 1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안식일에 그 샤밧을 지키기 위해서 지도자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때 뭐가 있어요? 샤밧 디너가 있는 거죠. 음식이 있어요. 떡을 먹다.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좋아하신 게 아니라 안식일에 지키는 그 할랄이라는 그 떡과 안식일의 그 잔치에 같이 참여하셨다. 이런 뜻인 거죠. 물론 여기에서 이제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칩니다. 안식일에 병을 든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질문하시고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합당하다. 너희 집에 소가
우물에 빠졌는데 안식일이라고 건져내지 않을 사람이 있겠느냐.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즉 생명을 나누는 것이 안식이고 그것의 축복을 함께하는 것이 안식일인데 율법주의적으로 해 말아야 돼 이런 것에 묶여 있어갖고 생명을 놓쳐버린다면 본질을 놓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인 거죠. 저는 오늘 한국교회에서도 이걸 많이 느낍니다. 정말 샤bat 안식일이다 해서 요일 갖고 싸우고 빵을 먹느냐 촛불을 켜냐 이런 것 때문에 싸울 것이 아니라 본질이 뭐예요? 그 생명으로 풍성하게 누리는 거죠. 게다가 주님은 신약에 오셔서 아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 떡이 뭘 의미했어요? 결국 예수님을 의미했고 말씀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만나를 먹은 백성입니다. 이런 만나를 먹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만나가 뭘 의미했어요? 결국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했던 거죠. 그 만나를 먹은 자도 다 죽었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왜요? 예수님이 생명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는 자, 예수님의 떡을 먹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지금 안식일의 가장 핵심이 뭐죠?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죠. 주님과 아무 상관없으면서 우리 할랄 빵 먹자, 뭐 먹자, 뭐 먹자. 이건 율법주의적으로 흘러가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신약은, 구약은 모형이라 그랬죠. 신약이 실체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모형은 눈에 보이고 실체는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실제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 그럼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는 이 떡을 먹어라. 너희의 조상 선조들은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는 자, 그와 같은 사람은 영원한 주님과 영생을 얻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줬어요. 우리는 지금 신약의 이 실체가 무엇인지를 밝히 보고 밝히 아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 샤밧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들은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에는 가족끼리 모여서 같이 샤밧 디너를 하지만 토요일이 되어지면 회당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말씀을 먹고 말씀을 계속 읽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춤추는 거죠.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샤밧을 교회에서 메시아닉 주입니다. 그들이 지켜지는 장면입니다. 한 교회인데요. 보실까요? 예배 시작하는 겁니다. 소리 좀만 더 키워주세요.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볼게요. 처음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머리에 이제 기파 같은 거 쓰고, 그 다음에 기도 쇼리죠. 그걸 하고, 두릅니다.
이분들이 샤밧에서 춤을 추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막춤 아닙니다. 샤밧을 기뻐하는 찬양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같이 예배가 들어갑니다. 1시간 정도 진행되는데 제가 어제 보면서요, 계속 찬양하고 춤추고 거의 길놀이에 가깝게 춤추고 기도 사역도 하고 축복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주일날 갖습니다. 네. 굉장히 자유롭죠. 제가 보기에 한국이 훨씬 더 경직돼 있어요. 각자 굉장히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샤밧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예배가 어떤 막 이렇게 형식에 딱 갇혀서 그렇게가 있지 않고 굉장히 즐거움으로 지냅니다. 그래서 샤밧에는요, 음악이 있어요. 샤밧으로 그냥 음식만 먹는, 저녁에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같이 모여서 찬양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음악들이 계속 있어요. 시편 150편 중에 92편이 유일하게 안식일 관련된 시편이라고 그랬습니다. 표준 세번역인데요. 안식일에 부르는 찬송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안식일에는, 그 주일에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노래하고 그를 기뻐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은 It is good 이라고 되어 있어요. 좋은 아이다, 좋은 아이다. 그 1절, 2절, 3절이 다 이것이 좋은 아이다, 이것이 좋은 아이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아예 똑같은 걸 3번 반복하면서 It is good, it is good.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좋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좋은 것입니다. 이러면서 계속 무엇이 기쁜 것인지를 그들의 입술로 찬양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3절, 1, 2, 3절입니다. 시작. 지존자여 시편금과 빛바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아멘. 네. 이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정말 기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안에 늘 기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제가 하나님이 이 땅을 왜 만들었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인생은 고해라, 무슨 고생과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원래 만든 완성의 그림은 축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떻게 되죠?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그러셨던 원래 하나님의 혼례의 잔치,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즐거움. 그것이 천국에서는 24시간 하나님을 향해서 보호자 앞에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는데 이 땅에서도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해요. 즐거움으로 찬양해요. 그것이 바로 이 샤밧에 우리가 함께 누리는 거죠. 시편 35편 18절이요. 시작.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내가 대회 중에서 이런 모임 중에서 주께 감사합니다. 시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기도드립니다. 또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요. 왜 그럴까요? 하늘이 그렇게 돼 있어요. 헤븐이. 하나님 보좌 우편의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영원토록 계속 지금까지 찬양하고 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정말 마음의 중심부터 우러나오는 그 찬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주님이 거하시려면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들이 항상 있어줘야 됩니다. 왜 마지막 때에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겠다고 하셨을까요? 솔로몬 성전을 일으키겠다 얘기 안 하시고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겠다고 얘기하셨을까요? 다윗이 놀랍게도 이 비밀을 그가 어떻게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솔로몬 성전 있기 전에 법궤를 갖고 오면서 그 앞에 아삭과 여도들을 두면서 143명의 찬양 인도자를 두고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게 했어요. 32년 동안 하나님은 그것을 향해서 굉장히 기뻐함이 있었어요. 마지막 때에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예배하고 끊임없이 찬양하고 끊임없이 즐거워하는 왜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연습하고 또 그것을 실제로 맛보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제 예배 시간에 찬양을 좀 더 늘릴까요? 설교 시간 줄이고요. 찬양도 늘리고 설교 시간도 늘릴까요? 점심은 안 먹을까요? 샤밧은 또 음식도 있잖아요. 네, 먹고요. 자꾸 예배 시간이 좀 길어져야 될 것 같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찬양 왜 이렇게 빨리 끝나? 너무 짧아. 막 1시간 이상 더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을 향하여 더 기쁜 찬송 그리고 음악, 기쁨, 춤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것에 영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 받고 우리 자꾸 은사로 간다 그러는데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령한 노래가 서로 화답돼요. 그래서 막 이렇게 서로 흥겹게 그림을 찬양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것이 막 반복돼요. 반복. 저희가 요즘에 금요일날 계속 이거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막 즉흥으로 찬양으로 만들기도 하고 예언적 찬양으로 하기도 하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말씀이 임하면 그걸 선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기쁨들을 같이 누리기 시작. 이게 성령에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걸 음악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것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샤밧에는 항상 음악이 있고 찬양이 있었어요. 그 음악이 타락하니까
음악이 거듭나지 않으니까 엉뚱한 것을 노래하기 시작하는, 인생의 괴로움을 얘기하고 무슨 이별을 노래하고 어쩌고. 하나님이 음악을 만든 목적 자체가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축제, 축연, 향연, 이 기쁨에 있기 위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목적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무슨 저항정신이 어저 시대적 사명인 것처럼 생각하고. 저는 요즘 아이들이 하는 힙합? 네. 음악 자체는 악하다, 선하다 이렇게 볼 수 없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가사가 뭔지는 항상 잘 봐야 돼요. 가사가 뭔지. 뭘 찬양하고 있는지는 봐야 돼요. 그냥 음악이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노래하고 찬양하고 이것이 그냥 안식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도 주일이 되면 바로 이와 같은 기쁨들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즐거워했으면 좋겠어요. 이날은 기쁜 날, 이날은 즐거운 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춤추는 일들이 나와요. 사람이 기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춤추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법궤를 갖고 올 때 다윗이 그 앞에 춤췄던 거예요. 춤 그러면 제일 유명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다윗이 법궤를 갖고 올 때 그 앞에 춤춥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장으로 내려오다가 다윗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면 왕인데 왕의 채통이 있고 체면이 있는데 그런 건 상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이 법궤가 이 앞에 들어오는 걸 향해서 춤추며 뛰놀며,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사울 왕의 딸이었던 미갈이 흉을 보는 거예요. 업신여긴 거예요. 왕의 채통도 없이. 우리는 자꾸 사람의 체면과 사람들이 어떻게 날 볼까 이런 것에 많이 집중하지만 다윗은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즐거웠던 거예요. 자연스럽게 춤이 나오고 자연스럽게 기쁨이 나왔던 거예요. 제가 몇 번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우리나라 이게 완전 훈련이 이상하게 돼가지고요. 설교 시간에도 정말 목사님 그 얘기가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너무나도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아멘 그러잖아요. 한국만 그래요. 이게 막 자유로운 데는요, 막 이렇게 막 얘기하면, 오케이, 할렐루야! 막, 듣다가, 오케이. 나도, 정말, 나도 더 합니다. 이래가면서요. 그렇게 중간에 여기서, 오케이, 찬양,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요즘 젊은 애들이 가끔 그래요. 우리처럼 말하면 안 돼! 막 이런, 좀, 뭔가가 이렇게 유교형에 많이 붙들려 있어서 그런지. 그 안에 그 기쁨, 그 즐거움, 그런 것들을 같이 표현하고 나타내는 거죠.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고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가 있습니다. 8절 볼까요?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대부분의 사람은 거의 받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 말씀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알고 믿었어요. 이 믿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예수님은 너무 기뻐해서 춤추시는 거예요. 머리로 지적인 동의에 끝나는 얘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이 알 뿐만 아니라 믿었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이게 이제는 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는 됐다.
이걸 믿는 자들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 새로운 전략을 펼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신약의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에요. 제가 말씀 요즘 계속 이렇게 통으로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제2의 종교개혁. 근데 보니까 너무 쉬워요. 성경에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사건들 보니까 결국 뭐죠? 말씀이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이 회복돼요. 다윗이 왜 기뻐 춤춥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그 법궤가 오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다윗이 춤추길 좋아해서 춤꾼이어갖고 춤춘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기 시작하니까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최고의 종교개혁은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그가 어떻게 해서 종교개혁을 하게 됐어요? 성전을 수리하다, 청소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어요. 놀랍죠? 발견한 게 놀라운 게 아니라 그동안 성경 없이도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형식적으로 다 있었는데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져다가 읽기 시작한 거예요. 요시야 왕이. 열왕기하 22장 8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 놓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갖고 읽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들이 울기 시작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예 건들지도 못했고 남유다 왕들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산당을 무너뜨린 일이 요시야 왕 때 거의 유일하게 돼요. 그 마음에 있는 우상들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절했던 것이 여전히 남아있었는데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하나 앞에 나와서 울었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자복하고 우상을 섬겼던 것들을 깨트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성전이 회복돼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두 번째가 말씀이 회복되는 것과 성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면서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저는 말씀이 회복되는 것 같아요. 그전에 말씀을 몰랐냐? 알았어요. 알았는데 내 삶에 힘이 별로 안 됐어요. 알았는데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잡고 이제 말씀이 알려주시는 대로 내 창자에 채우고 읊조리고 반복하고 말씀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말씀이 되고 하다 보니까 희한하게 내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죠. 저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어떻게 말씀으로 변화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아니 교회 20년 30년 다니면 뭐예요? 내가 안 바뀌는데 내 삶이 안 바뀌는데 교회만 다니면 뭐 하겠냐. 거기에 우리가 더 이상 속을 거예요. 시간만 그렇게 낭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내 삶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위대한 계획을 갖고 이 땅에 보낸 그 삶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제가 새로운 걸 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기준이요. 어떻게 하면 인간이 바뀔 수 있겠는가요? 죄인이 어떻게 바뀔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그의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생명은 곧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생명이 들어가니까 이게 칙착 이러면서 춤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 마비가 됐고 움직이지 못하고 꽉 묶여 있었는데 이제 생명이 들어가고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춤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쁨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다윗이 그 하갈을 향해서 미갈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이요.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니야. 다윗은 백성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반대로 사울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가장 큰 차이지만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체면의 문화, 유교적으로 그래서 사람의 얘기와 사람의 평가와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춰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거죠.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안식이에요. 여기에 기쁨, 축제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나의 두려움의 결박이, 멍해가 끊어져요. 내가 더 이상 뭘 두려워하겠어요? 그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책임지시겠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길까봐 걱정이, 굶어 죽일까봐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뭔가를 쌓아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의 무엇이 두려움인가에 대한 두려움의 멍해가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뛰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시대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춤추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즐거움이 회복되기 시작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이 영상이 10년 전에 있었던 영상이지만 제가 가장 은혜 받았던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폴 웨이버라고요. 유대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건 물론 이제 특별한 집회이긴 하지만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그 찬양과 관련돼서 퍼지기 시작했던 아주 유명한 영상이죠. 음악 좀만, 소리 좀만 더 켜주세요. 이런 음악은 크게 들어야 돼. 됐어요. 성실이가 가사를 좀 찾아주세요. 찬양할 테니까.
영어도 들리죠? 저랑 같이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너무 풀섹션에 멋있는 그 상황 보고 우리가 찬양하면 될까 모르겠는데 가사 있나요? 자막 되나요? 자막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언약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묶여있던 것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그 축제 가운데 들어가서 즐거움을 같이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안식이에요. 이게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뭘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기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서 말씀으로 충만해서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고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춤추며 노래하며 시와 찬송과 화답의 소리를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샤bat 가운데 주신 거예요. 이거를 누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걸 하면 축복이고 안 하면 저주 이런 차원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모든 풍성한 것들을 우리에게 나누시기 원하셔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기쁨으로 회복되어지는 즐거움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샤밧을 위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과 안식 가운데 들어와서 영원한 안식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영원한 안식,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축제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것들을 계속 기억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느냐 얘기는 그거는 그냥 각 나라별로 사람별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춤 안 추셔도 돼요. 가만히 있으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걸 춰야 되느냐 안 춰야 되느냐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지 마시죠. 뭐 빵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촛불을 켜야 되냐 아니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빛으로 만드셔서 빛을 비추라고 그러는 거예요. 본질은 내가 빛으로 만들어서 빛을 비추라고 한 건데 그 빛은 안 비추면서 초를 해서야 샤밧에 초를 켜야 되냐 안 켜야 되냐 이거 갖고 싸울 일이 뭐가 있냐고. 지금 오늘날 신약에 하나님께서 더 실제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제 큰 잔치예요. 안식 그러면 이제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큰 향연, 큰 축제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기쁨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데 그냥 마음껏 찬양하고요. 말씀도 마음껏 나누고요.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즐거워하고 이것이 오히려 기쁨 아니겠냐고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기쁨들이 회복되어지도록 그리고 이것을 매주마다 맛보도록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누립시다. 이제 같이 좀